이제 나는 부족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을 놔두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내게 새로운 일이었는데 증인의 삶을 살게 된 후 처음으로 전도자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대신 한 곳에 정착하여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작한 그 사역은 아주 불쾌한 사건으로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회교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회교도와 결혼한 것에 대해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소수인 나라에서는 그 소수가 자신의 독특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뚜렷한 기준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절했고 그녀의 가족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거짓으로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한테서 사랑을 얻으려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목사 임명식이 6달 뒤로 늦춰졌습니다. 불신자들의 박해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준 상처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직을 받은 뒤 우리는 1960년 2월에 하이데라바드를 떠나 미르푸르카스로 갔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소작인이었고 빚더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와 땅을 경작했고 그러면 땅 주인이 수확한 것을 빚값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소작인들은 먹을 것을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했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를 물려 내려오는 빚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내가 존경을 받게 되자 힌두교도들과 회교도들까지도 내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내 신념인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는 영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내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반을 시작했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결국 부모 곁을 떠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난 속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일종의 보험이었기에 아이들은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를 깨우치도록 돕지 않고서는 그들과 함께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남자아이들이 묵을 기숙사로 쓰고 함께 먹고 자며 입을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6명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이 자라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토목기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구에서 이 일의 규모를 넓혀 150명이 들어가는 남학생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날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에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교회로 가 그를 제단 위에 놓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게 그것은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깨끗함과 치유의 뜻을 지닌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이제 내 아들에게도 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뒤 아름다운 딸 쿨다도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나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수로에 흐르는 물을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신장 결석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존 모하메드 알리라고 하는 젊은이의 손에 고통을 당한 것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처럼 집도 없고 친구도 없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내 집에 맞아들였고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아주 미성숙한 기독교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생활 방식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리치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후배 성직자를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그는 내 모든 좋은 책들과 모든 예복들, 데이지의 보석, 그리고 돈을 갖고 도망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 젊은이가 특별히 내 서재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슬람 지도자들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나를 무기력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내게 가장 소중한 책들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나는 아주 화가 났고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 그 정도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일 죽는다는 내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신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나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 퀘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건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하는 도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파시토 말을 쓰고 있어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 유목민 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퀘타 병원의 지도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일은 다양했고 흥미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 직원들을 돌보았고 회교도 환자들에게 전도했고 젊은 남학생 간호사들에게는 청년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 가족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베드 나이에르가 1963년에 태어났고 아버지로서 책임감도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데서 오는 긴장감이 커져 1965년 처음으로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평지로 돌아가라고 충고했고 우리는 다시 미르푸르 카스로 돌아왔습니다. 내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열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일생의 노력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침대에 누워있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대체로 건강이 좋았고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환영했고 주님을 위해 매일 죽기 원했으며 그것이 바로 내가 약속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이렇게 된 것인지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인지 물음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지금까지 너는 언제나 나를 내 영혼의 주로 여겨왔다. 이제 내 몸을 만져 내가 내 몸에 주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밖에 나가 나를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 앉아서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써보아라. 나는 주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셨고 내가 약할 때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기 시작했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라디오 극과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소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으나 집안 사정은 많이 쪼들렸습니다. 목사직의 보수는 많지 않았고 새 아이들을 키우느라 데이지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간호사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는 덕분에 쪼들림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곧 경제적으로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힌두교 가정에서 자란 두 젊은이를 집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대를 받으며 잠시 동안 머물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 우리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내가 강철 캐비넷에 넣어둔 돈도 다 훔쳐갔는데
그 돈은 한 마을 사람이 보관해달라며 내게 맡긴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나는 교구에서 2,000루피를 빌렸고 내 작은 월급에서 그 돈을 갚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더욱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고무적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몇 년간 줄곧 내 돈을 써가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프지만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구에서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제 책임을 맡은 사람이 파키스탄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갚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쪼들릴 대로 쪼들린 우리 가정에 큰 타격을 입어 우리는 재정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니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때 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는데도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열매가 있었지만 미르푸르 카스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외에도 그 지역의 물이 내게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다가는 남아있는 한쪽 신장마저도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은 나를 처음 사역을 시작한 신드의 수크루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1973년 8월 수크루에 도착해 성구주교회 교구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진짜 목회였습니다. 하이데라바드와 미르푸르 카스에서 한 차례씩 목회 일을 조금 해본 것 외에는 나는 주로 전도자의 일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개종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는 내 책임이었습니다. 처음 2해는 교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점점 알아갈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나는 결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 7월 17일 수크루에 왔을 때 주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늘 사역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늘 가져왔고 그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격려가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하고는 너무 관계가 가까운 나머지 거의 텔레파시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조세핀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데이지와 나는 그녀를 하이데라바드로 보내 거기서 간호사 일을 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졸업하는 날 시멘트 공장 책임자가 그녀에게 공장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세피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일어났는데 가서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내가 말렸지만 갔습니다. 가보니 그녀는 열이 39도나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15분 뒤에는 그녀가 우리에게 차를 대접해 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비슷한 일이 1974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잠이 깨어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전기기사로서 철도 선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그의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교구의 젊은 동역자인 전도사 집에 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그 시각에 내가 온 것을 보고 놀랐고 빨리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자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왔는데
우리는 급성 천식이 있는 전기기사의 아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역시 내가 와서 자기를 만나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곧 그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주 약한 사람이어서 몇 달 안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교인 가운데 샤쿤탈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자기한테는 내가 필요하니까 제발 멀리 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한 주일 동안 나와부샤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머문 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수인 조지가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모임을 주선해 놓았지만 나는 그 모임을 갈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한 충동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저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나는 가야만 한다고 조지를 설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데이지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샤쿤탈라가 그날 아침에 죽었고 그녀가 마지막 청으로 장례식은 꼭 내게 치러달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녀가 마지막 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언제나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과 반응이 항상 귀중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청소부층에 대해 시급히 교육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에 가장 늦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언제나 청소부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으로 하는 일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들이 점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한 뒤 곧 아내한테 선교부 병원에서 일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일씩 일했는데 1년이 지나자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름이 알려져 스쿠르에 있는 한 민간 병원에서 간호학교를 시작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내는 간호학생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수가 개종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들에게 환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친척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원 당국은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업무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곧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8년에 아내는 싱가포르에 있는 전도 지도자 훈련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일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아내의 직업이 끝났다는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돌아온 지 3주가 지나자 아내는 취업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정부에 탄원서를 내라는 친구들의 격려가 많았지만 아내는 해고의 뜻을 받아들였고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아내는 한 사설병원에서 간호과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곧 휴가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기독교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면 이런저런 휴가를 얻어 거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병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 달 월급을 포기하고 그곳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1983년 7월에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인간의 악한 계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는 않는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내는 그다지 오랫동안 일자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9월에 교구 감독이 아내에게 그룹과 친교 모임을 조직하는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아내는 주님의 일에 유급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 전체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만 내 일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데이지와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바스티즈 지역 가운데 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리는 매주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나쁜 가정이 대개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갖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개종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들은 친구와 이웃들을 주께로 데려오는데 우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내 데이지는 전적으로 내 협력자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아내의 격려와 도움으로 지금까지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름다운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고 주님께 드린 맏아들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뒤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지역 젊은 기독교인들과 힘을 합쳐 스쿠르에서 기독교 서적 나눠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포스터가 붙었고 한 주일 동안 스쿠르는 온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그의 성품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학비를 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자비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딸 쿨다가 의과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쿨다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을 한 뒤로 학교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람들이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교육기관에 입학시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왜 쿨다에 입학을 허락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입학이 허가됐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없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의과대학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몇 달 동안 자리가 비어있는 법이 없으므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주는 내 분깃을 지키는 자요. 쿨다는 지금은 의사가 되어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아들 오베드나에르 역시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에는 온 가정이 다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족이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과 깨끗게 함과 병고침의 소식을 우리 가정의 이름, 즉 나아만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탄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때가 훨씬 많았기에 그 가운데는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아내의 마음을 어렵게 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쿨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잡히게 되면 심하게 매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옛사람이 되살아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만 나는 그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주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스쿠르에서 사역이 끝나가면서 지난 일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전도를 하는데 언제나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택하신 길로 인도해 오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 길 안에서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덕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와 또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오직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가 가야 했던 갈보리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났고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을 때도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한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성직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이 자원에서 겪는 외로움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있어도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간에 주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때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파키스탄의 위대한 시인 모하메드 이크발 경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이란 보이는 것들 속에 있는 질서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 질서가 무너지고 흩어질 때 그것을 죽음이라 일컫는다. 42명이나 되는 내 회교도 가족을 떠난 뒤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절한 형수들은 내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고 어머니는 나한테뿐 아니라 내가 보는 앞에서 누구한테도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 내게는 빛나는 본이었고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며 형님 네 분은 언제나 내가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우정과 성실함을 언제나 가치 있게 여긴 친한 이슬람교도 친구들조차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우정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슬람 전사로 싸우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그때 카슈미르 국경에서 작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전 중이었고 양쪽에서 총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 아크바르 카즈미의 총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카즈미한테 내 총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젊고 강했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우리의 우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카즈미같이 친한 친구라도 나를 전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없이 나는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매일 죽겠다는 약속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될 약속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결심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축복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수고가 헛되어 보이는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고 양육한 젊은 여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슬람교도 남자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사실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수고에 어찌 내 수고를 비길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여준 자기 희생은 연약함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복수하지 않을 때 나 역시 약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과 조금이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다시는 주님을 위해 매일 죽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내게 손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내 평생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패배가 주님의 패배였고 내 승리가 주님의 승리였음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한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카라치에서 열린 교구 회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성삼위 예배당에서 만주르와 다두가 성찬식을 접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 때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심장이 기쁨으로 터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적으로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이들이 영원한 빛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